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고 돌이키기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행하실 때 제거하시는 게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제거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안전함을 제거해 버립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타락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안전장치를 없애버립니다. 이사야서 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백성이 의지하는 것을 모두 없애실 것이다.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빵과 모든 물을 없애시며, 세 번역으로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예루살렘 백성들이 의지하는 것을 없애버리는데, 그 의지하는 걸 없애는 게 뭡니까? 빵과 물을 없앤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개역 성경에는 양식과 물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이러면 사람이 양식과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빵과 물을 제거해 버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제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의 타락한 지도자도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3장 2절과 3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용사와 군인과 재판관과 예언자, 점쟁이와 장로, 50부장과 귀족과 군 고문관, 능숙한 말술사와 능랄한 요술쟁이를 없애실 것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유다백에서 지도자들을 없앱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지도자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제거해 버리는데, 그렇게 되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이가 잘 돌아갈까요? 이사야 3장 4절 5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철부지들을 그들의 지배자로 세우고 어린 것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겠다. 백성이 서로 억누르고 사람이 서로 치고 이웃이 서로 싸우고 젊은이가 노인에게 대들고 천한 자가 존귀한 사람에게 예의 없이 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심판하실 때 타락한 지도자들을 제거해 버리니까 도리어 그 사회가 정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 또 지도자가 되는 거죠. 또다시 타락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어린 사람이 어른을 무시하고 서로가 서로를 억누르고 아주 사회가 혼란스럽고 아노미 현상이 혼란한 사회가 되어진다는 것은 완전히 무질서한 사회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유대 백성들에게 생존에 필요한 빵과 물을 제거해버리고 그들의 타락한 지도자들을 제거해버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사야서 3장 8절에서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드디어 예루살렘이 넘어지고 유다는 쓰러진다. 그들이 말과 행동으로 주님께 대항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존을 모독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안색이 자신들의 죄를 고발한다. 그들이 소돔과 같이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놓고 말하며 숨기려 하지도 않는다. 그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인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그 생존에 필요한 것을 다 빼앗아 간다고요? 그 이유는 우리 말씀에서 봤듯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죄악을 드러내놓고 저지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삽니다. 그들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동을 서스럼 없이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영적 상태가 여러분 어떤 상태일까요? 바로 타락한 유다 백성들의 이런 상태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를 적용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실 것을 기도하고 기대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필요한 것, 내가 가장 갈망했던 것, 그걸 허락하지 않을 때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실까를 봐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믿음으로 어떤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어떤 때는 확신을 가지고 진행하는데 이상하게 그 결말이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확신을 주셔서 이 사업을 하고 이것을 진행했는데 왜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왜 내가 이걸 통하여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그러면서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보통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삶에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환경으로 인하여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실패할 때 실패를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우리에게 왜 그런 시련이 있고 실패가 있느냐? 그것을 통하여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이렇게 어렵고 실망하고 실패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는 들었지만 이제는 나의 눈으로 하나님을 확인하고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이 내 삶에 실패를 주고 내가 의지했던 것을 제거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잠시 멈추고 혹시 하나님이 나를 좀 더 깊이 만나고자 나를 부르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주님 앞에 좀 더 깊이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나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점검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고 만나기를 원하실 때 내가 의지했던 것을 제거해 버린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또 제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오만함과 자랑거리를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교만한 마음,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나의 이런 면을 자랑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오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뺏어버린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자기를 뽐내고 그 교만한 마음 했던 그 행위, 그 모든 것을 다 뺏어버리고 제거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거리를 제거하고 두려움으로 쌓이고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3장 18절에서 24절을 볼까요? 세 번역으로 보면,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는 여인들에게서 발목 장식, 머리 망사, 반달 장식, 귀고리, 팔찌, 머리 쓰개, 머리 장식, 발찌, 허리띠, 향수병, 부적, 가락지, 코골이, 고운 옷, 겉옷, 외투, 손지갑, 송골, 모시옷, 머리수건, 너울들을 다 벗기실 것이다. 그들에게서 향수 내음 대신에 썩은 냄새가 나고 고운 허리띠를 띠던 허리에는 새끼줄이 감기고 곱게 빗어 넘기던 머리는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되고 고운 옷을 걸치던 몸에는 상복을 걸치고 고운 얼굴 대신에 수치의 자국만 남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앞부분만 자세히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옛날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도 가질 걸 다 가진 거예요. 뭐 머리띠, 귀고리, 코고리, 뭐 팔찌, 발찌, 좋은 옷, 향수, 뭐 좋은 지갑. 옛날 사람들도 그냥 다 누릴 것 다 누리고 생각할 것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 이 옛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치장하고 뽐내던 그 모든 것이 빼앗기고 없어질 그 수치를 당할 그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북이스라엘이 벌써 망했고 남유다가 존속했는데, 이 남유다도 바빌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여인들과 아이들과 사람들이 끌려서 포로로 끌려갈 때 거의 벌거벗은 상태로 그냥 쇠살슬에 묶여서 다 그냥 노예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수치를 그들은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한때 잘 나가던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게 되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사야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목을 길게 빼고 다니며 호리는 눈짓을 하고 다니며 꼬리를 치고 걸으며 발목에서 잘랑잘랑 소리를 내는구나. 왜 그들이 그렇게 잘 나갈 상태에서 멸망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교만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목을 길게 내리고, 그러면 사람들을 밑으로 다 깔아보고, 이게 잘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러면서 잘랑잘랑 하면서 교만하게 탁 다니고 자기를 온갖 꼰을 다 내고 그렇게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망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겉으로만 드러나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뭐 귀걸이도 하지 말고 뭐 이렇게 화장도 하고 치장도 하지 말고 멋있는 옷이나 핸드백을 좋은 것도 들고 다니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외적인 것으로 나를 포장하지만 우리 안에서 아름다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하나님 앞에 제약이고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만을 보시고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꾸 그 영적인 교만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다른 그 치레를 통하여 자기를 드러내려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걸 포장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적인 아름다움이에요. 이너 뷰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수록 우리 안에 온전한 인격,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아름다움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10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와 같이 이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 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에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내 마음이 텅 비었을 때 교만하다는 것은 사실 그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굳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 교만한 마음을 부술 때 우리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가 나를 들어오게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오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나의 영혼을, 나의 심령을, 나의 뜻과 의지와 감정을 장악하게 시작하면, 말씀이 점점 나를 장악하면 우리 안에서 피어오르는 게 있습니다. 아름다운 장미꽃이 피어오르는데 이게 뭐냐면 내적인 미예요. inner beauty.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인격,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 또 다른 말로 하면 덕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겉으로만 막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할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시켜주는 내적인 아름다움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만나면 정말 기분 좋아, 저분을 보면 정말 닮고 싶어, 저분을 보면 정말 겉에는 뭐 정숙하게
그냥 평범하게 입었지만 인품이 흘러나오는 사람들, 그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 5년 믿고 10년 믿고 20년 믿고 나가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라고 이렇게 그들먹거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고 섬기고 힘을 주고 내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인품이 주님 닮아가서 그리스도의 덕을, 하나님의 덕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품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우리가 죽어서 당장 하나님 앞에 뿅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참 많이 나를 닮아 있다, 너 정말 나를 많이 닮아 있구나. 부부가 오래 살아가면 반대 성격이 만나서 결혼해서 다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 갈수록 서로 닮아가는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주를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런 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고 외적으로 그치려만 할 때 하나님이 그걸 싹둑 너의 자랑을 잘라버리고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적인 성숙을 추구해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의지했던 나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나의 교만한 것을 제거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해 주는 게 있어요. 무엇을 공급해 주실까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공급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그 복음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와서 그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급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고 메시아를 통해서 그 메시아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주겠다. 이게 어디니? 이사야서 4장 2절부터 회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독해하신 싹이 아름다워지고 영화롭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안에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그 땅의 열매가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여기 보면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독해하신 싹이 아름다워지고 영화롭게 될 것이며, 주님께서 독해하신 싹, 여호와의 싹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게 점점 이사야를 읽어보면 확실히 드러나는 게 뭐냐면 메시아 예언이에요. 그날이 오면 메시아, 하나님이 이루어진 그 그루터기, 그 다윗 왕조의 후사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 메시아가 자기 백성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이걸 예언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신약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은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이사야가 그 예언한 메시아가 이미 오셨고 그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고, 오늘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고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메시아의 혜택을 받고 있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이게 축복입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더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장 5절 6절 봅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시온산의 모든 지역과 거기에 모인 회중 위에 낮에는 연기와 구름을 만드시고 밤에는 타오르는 불길로 빛을 만드셔서 예루살렘을 닷집으로처럼 덮어서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그의 영광으로 덮으셔서 한낮의 더위를 막는 그늘을 만드시고 예루살렘으로 폭풍과 비를 피하는 피신처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시온산의 모든 지역에, 예루살렘 지역에 낮에는 구름으로 덮고
밤에는 불길로 덮으며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겠다. 이게 뭘 연상시킵니까?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 성막 위에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올라가게 해서 전체 이스라엘 지역을 다 덮게 하는 거예요. 사막에 구름이 있으면 시원해집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 길을,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밤에는 성막으로부터 피어오르는 불기둥이 피어와서 위로 다 덮습니다. 그러면 이게 온실 효과로 사람들이 따뜻하게 잠을 잘 뿐만 아니라 밤에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막을 통하여 현존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성막을 연상하게 하고, 솔로몬 왕이 성전을 만들었을 때,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함께 그 성전 위에 가득 차 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유한합니다. 유한한 인간이, 또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태양을 바로 바라보면 내 눈이 견딜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 앞에, 존전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귀고 오늘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삶을 인도하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주님과 사귐이 있고, 오늘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세요, 주님 걱정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과 의존하고 의지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오늘 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엉뚱한 길을 가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이것을 성취하면, 이것을 하게 되면 내게 기쁨이 있겠지, 저것을 가지게 되면, 저 차를 사면, 저 집을 가지면 내게 만족감이 있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실패하게 하시고 제거해버립니다. 외부적인 뿐만 아니라 내 내적인, 나를 둘러싼 이 교만한 마음을 깨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원망할 것이 아니라 고통 이면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과 가까이 사귈 수 있도록, 멀리 계시고 머리로만 알고 부모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이제 나의 인생에, 나의 삶 속의 고통과 아픔과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나의 고통 속에서도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듯이 떼약볕이 내리쬐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구름으로 나를 덮으시고, 추워서 정말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하나님 불기둥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 안에 안전함이 있구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조금 불편하고 연약하더라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것이 축복이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오늘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히 깊이 하나님을 사겨 나갈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듯이 오늘도 주님,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옵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충만히 내려 주시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